오늘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입니다. 경계를 넘어서를 가지고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메릴랜드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한 1년 동안을 유했는데요. 교회가 있던 옆길이 이름이 Fireside였습니다. 그 옆길로 조금 걸어서 들어가게 되면 숲길이 있었습니다. 공원이라는 표말은 없었는데 분명히 숲으로 난 오솔길이 있었고 또 많지 않은 사람들이 숲속을 찾았습니다. 저희 딸아이들이 아직도 초등학생이었을 텐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오면은 우리는 함께 그 숲길을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봄이 되면은 산딸기 때가 되죠. 미국에서는 라즈베리라고 하던데 이 사슴들이 먹다 남은 산딸기를 따서 먹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의 앞뒤에서 제잘거리면서 뛰어다니는 딸들을 바라보면서 소박한 행복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이름 모를 숲에 저희 가족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슴 가족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 사슴 가족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어른들도 있고 철없이 뛰어다니는 그런 어린 사슴들이 있는데 마음속에 그걸 바라보면서 사슴 가족이 우리 같은지 우리가 사슴 가족 같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를 따라서 있는 그 어린 사슴들이 갑자기 부모와 함께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까이 가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뛰어가는데 저 아래쪽으로 막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 사슴들이 막 소리를 아주 크게 내었습니다. 여러분 사슴 소리 들어보셨어요? 온 숲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숲이 쩌렁쩌렁 울리는데 막 컹컹하는 소리를 내면서 막 뛰어내려가는 겁니다. 갈급한 소리를 내면서 시냇가로 저기 내달려드니까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시냇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고라자순의 시 시편 42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어느 때나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온종일 하는 얘기가 네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말하니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서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째서 낙심하며 어째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분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오히려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불안하고 애처로운 심령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내 영혼에게 따뜻하게 속삭이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저의 그 시절은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망하듯이 제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했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무리의 사슴 가족을 통해서 목마른 영혼을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로 하여금 느끼게 했습니다. 목마른 영혼이 솟는 샘물을 얻은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펼쳐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에 그 4자의 그 위쪽으로 어떤 제목이 적혀 있을 텐데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잘 붙였어요. 그리고 이 제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어서 복음서의 저자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붙였지요. 이 이야기로 미뤄봤을 때 이때는 아직도 세례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초기가 되겠지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무대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중간 지역에 오다 보면은 사마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내려오면은 예루살렘이 있는 남부 유대가 되는 것이지요. 뭐 이 통일왕국 시대 때는 다 한 나라였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갈라져서 아직까지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지요. 자, 지금은 오늘 본문 4장인데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에 방문을 하셨다가 북쪽의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의 본거지인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중간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사마리아, 뭐 영화 제목에도 있었는데 사마리아는 역사의 한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같은 야곱의 자손들끼리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못 내려오게 한다고? 그럼 우리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에다가 수도 도읍을 정하고 거기에다가 따로 성전을 자기들끼리 지어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후에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는 강제로 이 사람들을 뽑아다가 과거에 우리 고려인들을 저기 중앙아시아에 갖다 뿌리듯이 외국에다 갖다 심어놓는 거지요. 그리고 외국에 있던 사람들은 또 이 사마리아 땅 같은데 갖다 또 뿌려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또 외국 사람들이 잔뜩 섞여 있으니까 독립운동 같은 걸 못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족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혈통을 지키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치 이방인과도 같이 개와도 같이 업신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둘 이상이 있는데 둘 이상 되는 자녀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운다. 여러분 부모 중에 그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이 4절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아예 통과하지 않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 거리를 이렇게 우회하기도 했지만 급할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8절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는 것을 볼 때 적어도 외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상대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먹을 걸 사니까요. 다만 서로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도착한 예수님이 대낮의 열기에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네 하나가 성경 사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한 군데도 이 여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단하지요. 한 줄 두 줄 나와 있는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아주 자세한 대화의 그 상황의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는 이것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튼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겁니다.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물을 좀 주십시오. 물 좀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이거든요. 그때 뭐 자가용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행로의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저 물 한 대접만 냉수 한 대접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른 갔다가 냉수 한 대접을 떠다가 이제 드리죠. 상수도 이렇게 퍼가지고 그런 때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 모양이 이렇게 보여요. 물 좀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이 대화의 물꼬를 트자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요한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미뤄왔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정통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자기들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 뿌리 깊게 도사리고 있던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유대인의 영적 교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 중에 가장 악한 것은요, 영적 교만이에요. 내가 저보다 낫다,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마음, 신앙이 왜 저래? 라고 하는 마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다 지파 출신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름 모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말씀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소통은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어놓은 갖가지 경계선들을 자유롭게 넘나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유로우시니까. 사람들을 가르고 분리시키는 경계선들을 몸소 하나씩 둘씩 지워가시고 결국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그어놓은 경계선들을 넘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도 복음을 들고 경계선을 넘어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왔던 선교사들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전해준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경계선들이 존재합니다. 국가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장벽도 있습니다. 주와 주 사이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메릴랜드고 여기까지는 버지니아다. 도시와 도시 사이도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웰컴 투 뉴포트 뉴스데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는 한국보다 담이 참 없다, 그런 것이었어요.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벽돌 가지고 담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특별히 저기 그 청와대 옆쪽 가면요, 안이 뭐가 이제 안 보여요. 그냥 2-3m가 됩니다. CCTV 이렇게 막 돌아가고. 근데 미국 가 보니까 앞마당은 훤히 뚫려 있지요. 프론트 야드, 백 야드 다 뚫려 있지요. 펜스를 세워놓은 것도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사택도 다 봐요. 근데 좀 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허술한 담 사이로 사람들이 하이 헬로우는 하는데 보이지 않는 더 높은 경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왜 없겠습니까? 인종 간의 벽이 있지요. 여러분 사시면서 인종차별을 당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 여러 번 있어요. 주유소에서 멀쩡히 기름 넣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이들이 저보고 막 깔깔대며 웃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막 찍더라고요.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를 한마디 할까 그러다가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저에게 보이고 막 지나가고, 그런 세월들을 겪으면서 그렇구나, 인종 간의 벽,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지역 간의 벽, 어디 출신 벽, 신분 간의 벽, 확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껴왔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막힌 담을 헐어내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장벽을 헐어내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필적할 만한 예수님의 행적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의 풍랑을 뚫고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건너가셨는데,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다름 아닌 광인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인데 밤낮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어다가 자기 몸을 찍으면서 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으니까 쇠고랑에 채워놨는데 기운이 얼마나 센지 그것까지 끊었어요. 사람들은 그 광인을 묶어놓으려고 했고 가까이 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경계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뚫고 그 광인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명령에 더러운 군대 귀신이 물러가고 근처에 있던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불쌍한 광인에게서 쫓겨난 군대 귀신이 화가 났는지 돼지떼를 갑자기 몰아가지고 바다로 몰살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은 악한 영이 매여있는 영혼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경계선을 넘어서 그를 만나시고 낫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경계선이 있습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딱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그어놓으신 경계선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흠모하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경계선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사람들이 그어놓은 무수한 경계선을 자유롭게 타고 다니셨습니다. 세리들에게로 넘어가셨고, 죄인인 여인에게 가셔서 위로해 주셨고, 나병 환자나 장애인들에게도 넘어가셨고, 부자 청년을 만나셨는가 하면 가장 가난한 과부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동일하게 어루만져 주셨고, 상한 몸과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별로 안 좋아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람들이 그어놓은 경계선들을 넘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세상에 있는 경계선들을 예수님과 함께 자유롭게 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경계선을 넘어서 세상 끄트머리에까지 이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를 허물어내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계선을 날마다 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면서 그 여인을 만나신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넘어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신 것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경계선을 허물고 넘어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의 경계, 창조주와 사람과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로운 행동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장애인 선교를 하는 부부 목사님 계신데요, 이분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캄보디아의 장애인들을 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휠체어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장을 잘 못 보니까 장 봐드리고 이런 거를 해요.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 사역을 할 때 아내 선교사님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장애인들이 이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제대로 씻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더러웠고, 이렇게 세니타이저를 못하다 보니까 병도 많고요. 아무리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려고 해도 그 말처럼 쉽지 않았고, 또 그렇게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슬프고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꾸준히 해 나갔는데 한 3년 정도가 딱 지났는데, 기도하면서 3년을 지났는데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이분들만 해도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인간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좋지 않은 지역으로 가면 나는 빨리 돈 벌어서 저 동네로 이사 가야지 그런 생각을 품는데,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추악한 곳으로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초가상관도 괜찮지 않습니까? 요즘 그러지요. 한국에선 그런다는데 우리 미국엔 잘 모르겠어요. 남자 측에서 얼마 정도의 연봉이 있고 집 없으면 결혼 안 한다. 그거는 남자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집 보고 결혼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살다가 집이 어디로 사라졌다든지 또 연봉이 좀 줄었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때는 관둡니까? 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손 한 벌 내밀지 못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화려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한국의 도시 고린도인들에게 간곡한 어조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쇠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내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서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그어놓은 경계선도 차근히 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어놓은 선이 있다면 그것을 넘으셔야 합니다. 우리들 사이에 혹여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계가 있습니까? 배운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습니까? 직책이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습니까? 물질이 많은 분들과 하루하루 버텨내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 사이에 넘기 힘든 경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이 부류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경계를 넘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라면 당연히 서로를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받아들이라. 7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저를 포함한 5명의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입국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몇 사람이 갔었는데요. 그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공격하고 강제로 병합을 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삼엄했습니다. 키우에 가면은 이제 공항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리필 공항이 있습니다. 거기 공항에 국제공항인데 도착했는데 직원들 중에서 영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이 군복 입고 총 들고서 아주 그 굳은 얼굴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를 얻어 타고 2시간 떨어져 있는 선교지로 가는데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도로조차 정비를 못 해가지고 도로에 이제 거기 추우니까 이제 얼었다가 풀리고 하면은 구멍이 뚫리잖아요. 아스팔트에 도로에 구멍이 뚫리는데 그걸 때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 뭐 고개를 하듯이 비포장보다 더한 곳들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 덜컹거리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에서 저희들은 한없는 사랑과 환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꿈에서나 그리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느 학교 출신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몇 살이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에서 왔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아름다운 자유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람으로 좋게 했습니다. 아이들과 청년들과 어른들이 자기들의 죄스러운 과거를 스스럼 없이 고백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회복됐다고 말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저 그들은 소세지 하나 오이 하나 가지고서 나가서 조용히 소나무 아래에서 저희들과 함께 노래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 안에 노래하고 심겨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냈어요. 그 사람들은 80년대 체르노빌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을 때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을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피난시켜 놓은데 그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서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 같은 사람임을 알아차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서 지나다니다 보면 줄을 넘어갈 때 웰컴 투 버지니아, 좀 더 올라오면 웰컴 투 메릴랜드 그런 거 있지요. 자기의 경계선을 넘어온 것을 환영한대요. 얼마나 좋은 말인가요? Keep off of me 그런 거 하지 않아요. Welcome to. 우리도 타인에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속으로 들어오세요. 나에게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합시다. Welcome to me. 한번 말해보세요. 저보고 말하세요.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세기의 페르시아의 시인 중에 젤라레딘 루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시가 떠오릅니다. 목마른 사람만 물을 찾는 것은 아니다. 물도 목마른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 꼭 들어맞는 이야기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메마른 영혼의 소유자였던 이름 모를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한낮에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메마른 오늘 내일 그저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는 그런 정도에 있는데 이 여인의 내면은 메마르고 갈라져서 누구도 이 여인의 갈망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께서 메마른 영혼의 여인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제시하신 겁니다. 물도 목마른 사람을 찾는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셨던 거예요. 메말라서 목이 타들어가는 우리만 주님을 향해서 주여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이 경계를 넘어서 이미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같이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팍팍한 그 자리, 메마른 자리, 맨날 똑같은 그 자리, 그곳에 주님이 같이 계신 겁니다. 그 주님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길 바라요.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